저번 주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잘 보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에 계속 이어서 오늘도 성경을 어떻게 잘 보는가 중에서 이제 5번 성경의 해석의 기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이라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볼 때는 그 성령의 조명의 빛을 통해서 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아서 해석을 하라. 이게 또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은 이제 또 진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이 참인지 진리의 말씀인지를 잘 묵상하고 또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그 받은 것을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성령이 임한 말씀을, 정말 감동에 받은 말씀을 그냥 막 이렇게 쓰거나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은혜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그 받은 것을 막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하고, 굉장히 또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연구해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연구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쓴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거지만, 그 사람의 연구한 연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성격, 문체,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글이다라고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저자의 성격, 그때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썼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떠한 입장에서 그런 걸 썼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내적으로는 많은 타락한 세상화가 되고, 외적으로는 정말 로마의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져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려면 그런 그 상황을, 그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은 우리 가정연합의 통일교회도 원리강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문 선생님이 받고 문 선생님이 감동 감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을, 그때 유현 협회장님이라는 분이던가, 아니면 그때 정말 신학에 깊이가 있던 분, 또 아주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정말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3년 이상 그걸 연구하면서 어떻게 정리해가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펴서 쓴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유현 협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현 협회장님의 그분의
어떠한 그 철학적인 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또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때에는 그 쓴 사람의 어떤 상황,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쓴 사람의 저자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뭐 문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말씀이다라고 해서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읽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는 그 성령의 어떤, 우리도 그 보는 사람이 성령의 어떤 이 성령의 이거 무엇을 말씀한 건가 하고 그 성령의 그 조명의 빛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고려하면서,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자꾸 예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런 예언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의 자, 미리 뭔가를 미래 이야기를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맡길 예자, 맡길 예자의 예언, 그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받은 이 말씀은 어떠한 때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받으냐 하면은 그때 상황에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고 어렵고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에 감동된 자에게 그 말씀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항상 그 시대 현재 상황의 현재의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 미래의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문 선생님이 말씀을 막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먼 미래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 사상은 우리 인간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부패하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법도를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먼 미래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의 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먼 미래의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이다 그러면은 먼 미래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 한자를, 요 한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을, 우리 이런 거죠. 지나간 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미래를 바꾸죠? 현재를 바꾸면 미래를 바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말씀입니다. 그때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예언할 때는 그 미리의 자, 이 내용이 아니고 맡길 예자의 이 예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좀 잠깐 이해하시고, 자,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지금의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진리이고, 항상 시대가 상황이 바뀌더라도
항상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 디모데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은 지금에 있는 윤경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디모데한테 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윤경환한테 얘기도 되는 겁니다. 로마서라고 해서 그 시대에 로마에 바울이 쓴 편지지만은 그 로마서는 그 초월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의 이 시대에 사는, 서울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문자의 제한을 받아서 이해하지 않고 항상 그 문자를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그 시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밑에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음에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텍스트라는 거 읽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하고 얘기하는 그때 상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텍스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컨텍스트를 생각하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상황을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야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건 맞는 내용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밤 12시에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어머니는 굉장히 좀 이상한 어머니다. 12시가 넘으면 자라고 그래야지 왜 공부하라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그 공부하라는 그 말도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게 언제 공부하라는 거야?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공부하라는 그 단어에만 우리가 몰입되어져 있으면은 그 공부하라는 내용이 이게 옳은 내용인지 이게 틀린 내용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말씀이라 그 내용을 항상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그 내용을, 그 역사적 상황,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그리고 뭐 요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신천지가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하니까 이게 한자로는 또 이렇게 쓰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영원히 산다.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걸로 착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영생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쓴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 원래 영생의 정확한 의미도 이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올람 하바라고 썼어요. 올람 하바라는 건 뭐냐면 이 하바라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 시대라는 뜻이에요. 시대. 새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새 시대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새 시대라는 의미를 말씀한 내용을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이 새 시대의 의미는 이런 영생의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진정한 자유, 해방, 기쁨, 영원한 희락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원히 산다, 길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희락의 뜻으로 말씀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30절, 31절 쭉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그 대망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때 상황이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자유가 없고 노예 생활하고 아주 고통받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이렇게 메시아 같이 말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늘을 보낸 왕으로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러는 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자기네를 무슨 뭐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해준다 이런 생각도 별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네들은 6월절에 항상 죄를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죄에 대해서 구원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이 정치적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자유와 이런 해방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내 뒤에 오는 선지자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들에게 큰 것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또 말씀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기보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시켜주는 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유대인이.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당신을, 이건 우리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죠. 당신을 우리가 믿게 하는 어떤 표적, 기적, 뭐 어떤 능력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록된 바 저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으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모세는 자기네들이 광야에서 만나도 떨어뜨려서 먹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줄 거냐,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거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따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은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우리를 먹게 했는데 광야에서.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뭘 먹을 거냐?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야. 자기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렸어.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또 쭉 나옵니다. 뭐냐면, 제가 지 애미를 내가 다 아는데, 다는 지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떡을 주냐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가 하는 내 떡은 내 살과 피라는 거야. 내가 내려온 떡은 뭐야? 내 살과 피라고 하고 또 뒤에 그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저가 우리에게 막 이런 걸 먹인다는 거야. 자기 살을 먹인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석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세가 준 떡을 먹어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내 준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준 떡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한다는 건 뭐야? 너희들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야. 새로운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야?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이런 세계로 간다는 거야. 그건 영원하다는 거야. 너희가 모세가 준 떡은 먹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거는 육적인 떡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영원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진정한 자유, 내가 주는 말씀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해 보면은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뭘 길게 산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정말 새 시대로서 올라봐봐. 새 시대로서 이 새 시대가 함유하는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해방과 이러한 말씀으로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면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그 흐름과 상황을 알면은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한 것이다라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영생이라는 요 단어만 하나 갖고 딱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길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너 단체에 들어가면 누구 말을 들으면 누구 따라다니면 내가 길게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해하고 그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영적, 육적 뭐 이런 거죠.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고 육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는 건 보편적이고 진리적인 해석. 성령은 진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진리라면은 뭐야?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잖아. 보편적인 거잖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항상 맞는 말씀이야. 그런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중력을 뉴턴이 발견했다. 그럼 중력도 뭐예요? 그것도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항상 똑같잖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고 진리잖아요. 자연계를 얘기한다고 해서 자연계를 얘기하면 땅의 이야기를 하면 육적이고 저 뭐 영적인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영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건 말의 의미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자꾸 신천지가 있는데 신천지는 창세기 1장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거는 영적인 것은 뭐야? 위에 아래 궁창과 이건 궁창 진짜 물이 아니고 이거는 타락한 세계, 하늘에 있는 건 땅에 있는 거는 땅에 있는 건 타락한 세계, 위에 있는 것은 아주 거룩한 세계, 뭐 이런 것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게 영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식물 나오는 거, 해, 달, 별 이런 건 다 그거 진짜 해, 달, 별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진짜 해, 달, 별로 얘기하면 그건 육적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육적이 그런 것 자연계 그런 걸 얘기하는데도 육적이라는 해석이 아니에요. 육적이라는 해석은 쉽게 얘기하면 비진리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또 특수한 해석을 하는 거 요런 게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뭐야?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고 항상 진리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앞으로도 맞는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뭐 귀신적인 이야기 뭐 천사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올바르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적용되고 이런 그런 말씀. 왜?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얘기해도 자연계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면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계의 세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틀리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그건 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영원함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뭐 귀신 잘 보고 뭐 천사 보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고 선하게 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러면 영적이다, 육적이다, 뭐 그런 육적이다라는 말은 아주 좀 더 악한 것이고 제한적이고 순간적인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을 육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순간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중시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의 내용도 보편적이고 영원성을 가진 가르침이면 영적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뭐 영적에서 뭐 천사를 잘 보고 귀신 보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삶, 선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물질을 중심 삼지 않고
그렇잖아요. 진리를 중심 잡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한적이고 물질을 중심 잡고 이런 것이 육적인 사람이죠. 무당이 아무리 귀신을 잘 보고 해도 이 사람이 돈을 밝힌다. 그럼 그건 육적인 사람이죠.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안 돼. 돈이라면 그냥 뭐 꼼짝 못한다. 이거 그 육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런 내용은 자,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대의 세계관과 우주관이라면 뭐냐면 이 성경은 2000년 전 이전에 쓴 책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000년 전 이전에는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천동설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천동설적 세계관이니까 뭐 삼층적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을 이렇게 기둥으로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름 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옥황상제. 하나님이 살고 있고 이 땅 속에는 악마들이 있어요. 그렇죠? 악마의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땅 속에. 여기 인간들은 여기 이렇게 이 지상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이 삼층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해, 달, 별 이거 조그매요. 그래서 뭐 땅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요게 삼층적 세계관의 삼층적 세계관, 천동설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은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2000년 전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해가 막 돈다. 지금도 뭐 달이 돈다. 막 이러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선지자, 그 왕이 이제 자기네들이 막 전쟁에 막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되면 이기다가 하면 또 이게 멈춰야 되잖아요. 전쟁을 밤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는 그 왕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11개 나오는데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해주세요. 달을 해달별이 해달이 멈췄다는 거야. 기도를 했으니까. 그럼 해달이 한번 멈췄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해가 돌아야 돌지도 않아요. 돌지도 않는데 어떻게 멈춰요? 지구가 도는 거지. 그럼 지구가 돌다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5절에도 누굴 만나면 증산도 사람 만났어요. 이제 개벽이 좀 올 거래. 이 지축이 23.5도 기울었는데 이게 조금만 되면 이제 딱 똑바로 쓰게 된다는 거야. 그럼 뭐 새 세상이 온다는 거야. 이야, 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과학적으로도 다 그게 증명이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과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또 안경전이 또 그걸 또 그냥 대중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옛날에 23.5도 기울어져야지 추나추동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똑바로 서봐요. 이 지구를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도리어. 참 어이가 없어서. 자, 근데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너가 걱정된다. 너가 걱정된다. 너나 구원해라. 너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과학의 시대에 말이야.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래요. 걔가 좀 아는 척해요. 이제 또 태양이 멈추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크게 해. 진짜 지구가 또 멈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지구가 돌다가 멈춰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해달이 멈췄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다. 이런 의미죠.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다른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이 천동설적 세계관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성경은. 근데 지금은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는 사울이 고통받을 때 막 사무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땅에서 스올이라고 해. 땅에서 이렇게 쑥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야. 땅 속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땅 속에서 실제로 올라온 겁니까? 그냥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땅 속에 뭐가 이렇게 옛날에 또 전단지 몇 년 전에 전단지 뿌린 사람 보니까 뭐 땅 속에서 뭐 소리 난다는 거야. 뭐가 이 지옥이 땅 속에 지옥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었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전단지 뿌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삼층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며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욥기서에도 뭐 주추를 무엇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에 누가 세웠냐, 이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욥기에 주춧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다. 욥기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삼층적 세계관으로서 이렇게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된다. 8번이 어디 간대? 감동이야. 그래, 좀 약간 뭐.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많은 것이 이 시적 표현, 신화적 표현, 이 수사적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감동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 문학적인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성경은 많은 것이 뭐야?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적, 문학적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니 감추었던 걸 드러낸다. 이 비유로서 어떻게 해요? 비유로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 S단체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비유로서 감추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감추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서 감추인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비유로 쓰는 건 뭘 숨기려고 쓰는 게 아니고 감추인 걸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어떻게 보면 비밀로 되어진 거예요. 천국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감춰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적으로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게 뭐야 이게? 천국이 감추어진 것 같은 건데 그거를 알기 쉽게 비유로서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뭘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뭘 감추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은 나를 말하기를 비유로 말씀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야. 천국의 비유를 한 6가지로 이렇게 쭉 말씀을 했거든요. 왜 천국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한 인간이 경험도 안 해봤고 잘 모르니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 뭐가 감추었다는 게 예로부터 천국에 감추었던 걸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예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비유로서 천국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단어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라는 거예요.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S교단이 그래. 자, 왜냐면 이 페러벌이라고 있어요. 페러벌이라는 게 뭐냐면 페러벌이라는 게 요게 비유라는 뜻이에요. 단어의 개념이. 그리고 메타포가 있어요. 메타포가. 이거는 뭐야? 상징이에요.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적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비유로 적혀져 있다라는 거는 뭐고 상징의 의미는 무엇인가 2가지를 알아야 되죠. 자, 비유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비유와 상징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비유, 패러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결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 방법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기르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쫓아간다 이거야.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만일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뭐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는 거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은 신경을 쓰신다라는 거야.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길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구나. 탕자가 나가서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듯이 그런 마음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뭐예요? 정말 인간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유대인들은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이에요. 선한 것은 상 주시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율법에 사고를 하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상 주시고 벌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심판하고 지옥 보낸다 이거야. 이런 쪽으로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하나님, 정말 어려운 자를 더 신경 쓰는 하나님, 이런 걸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간결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비유라고 그래요. 그걸 패러벌이라고 그래요. 메타포라는 건 뭐냐면, 메타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불이다. 이게 불이다. 근데 불을 이거를, 이 A라는 걸 해석을 할 때 보조관념이 필요한 거야. 보조관념이 뭐야? 이걸 성경에 다른 데 보니까 말씀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불이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걸 상징. 요 상징적인 이 말이 무슨 의미지? 해가지고 다른 데 보니까는 이거는 불은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야? 원관념, A라는 원관념을 비보조관념, 이 말씀의 보조관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상징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 짝 맞추는 거 있죠? 짝 맞추는 거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이 아니고 무슨 해석이에요? 상징적 해석이라고 해야지 맞는 단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야? 상징적 해석을 하면서 비유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개념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비유를 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유를 푸는 게 아니죠. 상징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의 개념을 모르면 엉뚱하게 성경을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생도 그 영생의 단어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원히 산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을 몰라서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비유로 많이 하나님 예수님이 설명했냐면 봐요. 깊은 영적 진리를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의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 간결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 그렇죠?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설명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뭐 탕자의 비유,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냐, 뭐 이런 잔치를 벌인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도 하시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간결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비유랍니다. 짝 맞추는 건 그건 상징을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그럼 비유를 왜 비유로 설명하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4-5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 비유로 말씀하는 건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서 간결한 이야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심령이 어려가지고 철없는 자식에게 부모의 속마음을 다 얘기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야? 심령이 어려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러 거냐. 때가 이르면은 뭐야?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 내가 잘 들은 비유가 있어요. 또 나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 아기가 나 엄마 어디서 태어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배꼽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그래? 너 저기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그런가? 그럼 내가 다리 밑에서 그럼 내가 저 제3한강교인가 아니면 잠실대교인가? 거기 어딘가? 거기 가서 막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심령이 어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점점 되니까 그 다리가 아니구나. 한강에 엄마 다리 밑이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아직 심령이 어리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밝히 사실대로 이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심령이 어렸을 때 철없는 자식한테 심령이 어린 자식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비유는 뭘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시전이는 뭘 감추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랬죠.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거울을 보는 게 희미해요? 이것도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 거울을 보면 희미합니까? 더 잘 보여. 내가 이렇게 내가 눈 나빠도 희미하게 보이지만 거울로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거울로 보면 희미한데?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어쨌든 뭐야?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야. 그때라는 게 뭐야? 이때 이게 뭐야? 심령이 과학이 발전된 때예요. 이 과학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서. 과학은 모든 걸 밝히잖아요. 신화적 종교적 시대에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야? 과학의 시대예요. 근데 과학의 시대인데도 자꾸 신화적인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20세기는 20세기부터 과학의 시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 선생님도 뭘 공부했어요? 영적인 걸 다 섭렵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늘에 자기를 인도서 일본 가서 전기과를 가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전기과를 공부했어요. 일본 와서대 거기 그쪽으로 가고 전기. 근데 그때는 전기가 뭐였어요? 그 시대는 최첨단 학문이었어요. 과학에. 지금은 뭐 물리학이고 뭐 이런 거지만 뭐 전자고 뭐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전기를 공부했어요. 그 왜 그래요? 21세기, 20세기는 과학의 시대. 모든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모든 과학이라는 게 뭐야?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죠? 실증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주관적이 되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잘못하면은. 그 신앙을 자기가 아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 그걸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과학적 설명 방법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 사회를 설명할 때 이 사회를 가장 과학적으로 처음에 설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사회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그게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야? 아주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사회를 분석을 할 때 그렇게 분석을 한 거야.
그전에는 뭐예요? 종교 시대는 뭐야? 이거 하나님이 이 사회를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좋은 사람은 천국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뭐. 근데 막스가 사회를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그렇죠? 이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분석해가면서 이거 이렇게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사회를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딱 들으면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고 평생 가는 거야.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리도 그런 거예요. 원리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60년대 그 젊은 사람들이 원리를 듣잖아요. 딱 들으면 안 잊어먹어, 이 사람들. 정리가 딱 되어서 들으니까. 그렇게 원리강론이 새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그런 내용을 함유하고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교회 모든 걸 밝히 말씀해 주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신학적.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랬죠. 어느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막 이제 교리박 주장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 족보도 없는 교리를 갖고 와가지고 왜 그래? 족보도 없는 교리. 그게 뭐냐면 그 교리에 검증돼가지고 역사성을 쭉 가지면서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전혀 뭐 이게 어디서 생뚱맞게 어디서 뭐 계시받은 어디서 뭐 떨어진 계시받으면 어디서 떨어진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 예를 들면은 칼빈 시대 예정론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거 플러스 예정론을 좀 더 깊이 지금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 예정론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신학적으로 검증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 족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검증돼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검증되어져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신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 신학이 있잖아요. 문교부에서 허락받은 정식 등록되어져 있는 신학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왜? 새로운 계시의 말씀으로 기존에 있는 신학을 한 단계 높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원리학론을 보고 이 조직신학의 최고의 대가가 있었어요. 서남동 교수라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정도 됐죠. 그분이 기독교에서 원리학론 이거 말이야 통일교가 이상한 교류를 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막 만든다고 당신이 이걸 보고 비판을 해서 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시대 당대에 조직신학 최고의 대가였거든요. 근데 그분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대학 출신이면서. 그게 우리 김영훈 여자 신학 박사예요. 참부모님 제자 된 사람이 있어요. 이대 교수였다가.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후배죠. 이 서남동 교수라는 사람은 연세대 신학과 교수 최고의 조직 신학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 기독교에서 의뢰가 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줘서 논문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그걸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공부하면 이제 기독교계가 그걸 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리학론 비판해가지고 이제 이걸 아주 문제점을 낱낱이 얘기할 수 있겠다 하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자회견을 딱 하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가 학자의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말씀하겠다. 그래서 이 원리강론은 정말 아주 독창적인 최고의 신학이다.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학자가기 때문에 학자의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교수가 연세대에서 잘못하면 잘릴 뻔했어. 그 이후부터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야? 기존의 신학을 한 단계 높인 거예요. 우리 원리강론의 말씀은. 그거 열심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예정론하면 예정론의 그 기존을 그보다 한 단계 높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론은 뭐야? 타락론의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는 것을 한 단계 높여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신학을 높여.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그러나 신학적으로도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은 그래서 그 검증이 된 그 계시의 말씀은 또 신학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도 하죠.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건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왜 자꾸 하냐면 비유로 뭐 비유 푼다 비유 풀이 하도 말씀해서 내가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유로 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그렇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비유와 상징을 섞어서 말씀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철없는 심령이 낮은 자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또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했어요. 모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죠. 이는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입을 열어. 봐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감추인 걸 드러내. 하나님의 인간이 타락함으로 심령이 떨어져서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말씀을 비유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서 뭐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비유로서.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가 이 비유가 자기들의 이 자기라는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탄 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들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사탄 편에 있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건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를 두고 가더라.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 사탄 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 편에 있는 사람들 두 무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 사탄 편에 있는 사람 다 많이 들어보니까 요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하늘 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는 뭐야? 사탄 편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 밥통들아 좀 알아들어라 너희들이. 이게 다 너희들의 한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려고 사탄 편에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건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사탄 편과 하늘 편을 구분하려고 해서 사탄 편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모르게 하려고. 근데 신천지는 이것만 주장해. 이것만. 이런 경우는 아주 일부예요. 아주 일부. 대부분 보편적인 게 아까 그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심령이 낮은 자에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적인 거. 뭐예요? 대답하여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따르는 무리. 그들에게는 이거는 이제 사탄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탄 편이 모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사탄 편이 알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하는 방법,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는 뜻과 내용들을 사탄 편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방해할 거 아니야. 그렇죠?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 시대 때 요한계시록이 묵시적인 문학, 비유와 상징이 막 섞여서 막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바벨론은 뭐 무너질 것이요 뭐 하잖아요. 그때 바벨론은 어디죠?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직접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로마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네들은 하늘편 사람은 알고 로마 사람들은 모르게끔 뭐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것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뭐 하려고 한다는 거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야. 비유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다 알기 쉽게 심령이 낮은 자라든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비유로 쓰는 95% 이상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렇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아주 5%도 안 돼. 한 1%밖에 안 돼요. 이게 뭐야? 사탄편이 뭐야? 방해하는 것을 막기,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죠?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일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유로 하는 내용이 아주 일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면서 안 가르쳐줬다는 입장 가운데 서기 위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가르쳐주면서 안 가르쳐줬다는 입장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타락의 내용을 왜 하나님은 그 비유와 상징을 섞어서 말씀을 했을까? 아니 사실대로 그 말씀을 해주면은 우리가 타락의 내용, 죄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해주면은 그거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죄다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뭐 선악과 따먹었다 뭐 이런 아주 뭐 신화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게 봐도 잘 모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갖다 또 쓰여진 것은 인간에게 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썼냐 이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담과 헤아는 천사장은 창피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알길 바라요? 모르길 바라요? 모르길 바라죠. 그래야 자기가 계속 구간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알길 바라죠. 그래야 인간이 죄를 알면 인간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이 미완성으로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장 기간 때는. 이거는 영적으로 누가 협조를 해줘요? 대신 천사가 협조해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잖아요.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만 일치할 수 있어요. 미완성적인 것과는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미완성이 성장돼서 완전해져야만이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 과정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내 심령이 이렇게 성장되어져서 완전해지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완성기 때 요거 때는 인간이 스스로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담 에와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했으니까 다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타락의 내용은 인간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찾아오는 걸 누가 찾아오는 걸 메시아가 구세주인 메시아가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분담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책임 분담 못해서 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책임 분담을 그렇지만 전혀 타락의 근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인간이 밝혀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도 안 가르쳐줬다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근원, 선악과의 문제, 뱀의 정체를 다 인간이 책임 분담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이거를 문 선생님이 나중에 밝혀낸 내용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락의 내용을 나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럼 그거 다 사이비예요. 절대로 타락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책임 분담해서 밝히는 겁니다.